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얘기해 드린 것처럼 에스라의 역할은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느헤미야가 도착하는데 같이 활동을 했지요. 느헤미야 역할은 오늘서부터 나오는데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건축하자. 사람들을 이렇게 북돋우고 그 건축은 그들에게 삶의 보호가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성벽들, 그것도 참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도 1-20년이 아니라 3-40년이 아니라 7-8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것을 폐허라고 얘기하죠. 뭐 이리 말할 수 없이 그것을 이게 싹 치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흐물어진 채로 7-80년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의지, 의욕, 계획 그게 없는 거지요. 그게 성벽만 무너졌겠습니까?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성벽이야 그거 뭐 순식간에 쌓아 올립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성벽에 이 무너지니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시작은 거기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이죠. 이미 포로,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에 가서 크게 된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있는 곳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은 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느헤미야 그 중에 하나인데, 뭐 대표적인 것이 야곱도 그런 사람이죠. 요셉도 그런 사람이죠. 절대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오랫동안 살았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사람, 이 세 사람은 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궁궐 안에서 살았으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통치자의 지근거리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끈질긴 민족이고, 느헤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부모가 이 바빌론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라고 여겨지는데, 교육을 그렇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일본 일제 때도 그랬었죠. 민족을 사랑하는. 요즘은 참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 일본 제국 시대 때 3.1운동 얘기하고 뭐 교회가 기도하고 그런 거는, 이야기는 듣기는 좋아하고 그런 것을 영화로 보기는 참 뿌듯해 하는데, 그때 했던 교회 역할들을 듣는 것은 참 좋은데, 요즘은 교회가 그 정도로 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스스로만 살펴봐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한 민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거는 이미 이곳에서 자리 잡고, 아버지 때서부터 자리 잡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사실 가만히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와서 고생을 하고 자기는 공부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재물도 그럴 것이고, 이미 고관이니 또 자기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절대로 뭐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한테 이렇게 뒤처질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국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듣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나 가고 싶다고, 내 조국으로 보내달라고. 그것이 어떤 길인지 빤히 아는데도 그랬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신임받는 사람, 세상에서 신임받는 사람들, 이게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그들이 세상에서 신임을 받고,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그것이 뭐 거부가 되었다, 뭐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래야 우리는 그 세상의 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때서부터 잘 그렇게 훈련받고 또 자기 나라를 눈물을 흘리며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극히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그렇게 세워주셨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단한,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지만 그 어떤 대단한 그 한 사람의 신앙적인 의지,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아주 귀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는 오늘도 나왔지만은 이 가로막는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달려나갔다, 그러지 않죠. 수많은 난관이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느헤미야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탄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오늘도 선한 손 얘기가 나왔는데 잘 이겨나가는,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의 기도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행복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 프로그램도 하고 또 이 나라에 정말 걱정 아닙니까? 이 나라가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참으로 탐욕스럽고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든든하게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영성, 믿음, 실력 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주셔서 오늘 한 날도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저 북한 땅도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 선교지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